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 계시록 이제 14장입니다. 어제 이제 13장 말씀을 마쳤습니다. 13장은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올라오고 그를 위하여 그를 경배케 만들어주는 거짓 선자의 근원이 어디인가. 그래서 아마 적그리스도의 근원은 아마 그리스 쪽에서 당연하게 이 지중해 있겠지만 나올 것이고, 또 거짓 선자는 바로 아마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 이 사단은 자기를 표현하고 자기를 대표하는 이 적그리스도를 갖게 될 것이고, 거짓 선자를 갖게 될 것에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이라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들 자기를 경배하라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1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땅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이 세상을 이제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13장에 그 사단의 수, 짐승의 수가 666이다, 그런 표현이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장은 특별히 이 땅에 이기는 자들, 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 또 이 땅에 남아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은 이 땅에는 사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 백성 중에서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속량을 받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이 땅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 되어야 될 일에 대한 설명의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 보게 되면, 14장에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니, 4절 그냥 끝에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 한번 따라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가 슈거라는 단어서,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표현도 이 계시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오늘 말씀에 이제는 처음 익은 열매,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익은 열매는 구약의 레위기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농작물의 첫 소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소득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고 갔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모든 나머지 것으로 수확을 다 추수하게 됐죠. 그것은 이제 곡간으로 옮겨지는 그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고 승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익은 열매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보니까 이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여기서 보면 시온산이라는 것은 사실 저는 이 땅에 실제로 이스라엘에 있는 시온산의 의미도 있지만 하늘의 영역에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이렇게 말씀. 14만 4천.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실제로 이 구속받은 그 설명이 쭉 기록됐지. 아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14장 4절에 보니까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았다는 뜻은 구속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피로 속량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14만 4천은 바로 주 예수의 피로 죄사함, 속량받은 사람을 말씀합니다.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를. 근데 거기에 보면 14만 4천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문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 숫자라는 숫자가 상징적인가,
이런 교사들의 성경 교사들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은 숫자 문자적으로 14만 4천을 이해해야 된다. 아니다. 여기 나오는 이 단어는 문자보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많이 가져야 된다. 근데 성경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이제는 아까 이 4절에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요? 순결한 자다. 이것은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던 순결한 자는 동정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론 동정이라는 단어가 남자에게 해당되죠. 예, 동정을 지켰다는 뜻. 그래서 여기서 이것을 또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자매들한테는 여성들한테 해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이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나오는 단어들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또 우리 문자적으로 병행해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다. 그래서 14만 4천이 서 있다. 원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숫자는 이게 3이라는 숫자고요. 삼위일체.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는 1, 유일하신 하나님, 또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항상 성경에 3이라는 숫자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조물 우리 인류의 숫자는 4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도 네 생물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동서남북 네 생물이 갖고 인류의 피조된 모든 사람들의 숫자를 4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숫자와 사람의 숫자가 합하면 7인데 그래서 이 땅에서 완전한 숫자는 7이지만 이제 하늘에서 완전한 숫자는 사랑과 하나님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은 섞였다는 거죠. 이 플러스 됐다는 것이 아니라 섞였기 때문에 3 곱하기 4는 10입니다. 12.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새 예루살렘의 모든 숫자는 다 12로 구성되어 있어요. 12 진주문, 12 그래서 12 모든 게 12 사도, 12 장로 모든 것이 12로 구성된 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완전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뭐요? 하나님이 갈망하시는 계획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12이라는 숫자. 근데 12 곱하기 12이 뭐예요? 144구. 거기에 1000배가 14만 4천인데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속받은 처음 익은 열매 완전한 사람들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는 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들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이마에 뭐가 써 있다는 거?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우리 이봉수 장로님 이름에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읽어요? 하나님 이렇게 글씨 그러면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여기에 이름이 써 있다는 것은요. 이제 우리 구속받은 변화된 우리가 하나님 같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 이마에 이름이 써 있으면 뭐라고 읽어요? 하나님이라고 읽죠. 그런 것처럼 바로 여기서 14만 4천이 온전히 구속받고 변화돼서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의 숫자가 그런 의미, 상징적인 의미를 뜻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14만 4천 안에 원래는 계시록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14만 4천에 각 지파에서 12만의 숫자가 계속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봐도 실제적인 문자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속받은 사람들의 숫자는 너무 문자적으로 그래갖고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것은 문제가 오류가 많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로 택한 자들을 세워서 그들과 하나가 연합되는 그런 완성 하나님의 경륜에 완성되는 구원받은 사람을 의미한다는 뜻으로 갖고 있으면 훨씬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에 쓴 것이 있더라 그러면서 그 처음 익은 열매의 사람들의 모습이 설명에 쭉 기록되어 있죠.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또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하늘에서 이제 14만 4천 명이란 완전히 온전히 구속받은 소명받은 아주 거룩하고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긴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소리가 14만 4천의 소리가 막 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듣니 많은 물소리 같다. 이 물소리 같다 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폭포 같은 소리예요. 우리가 이 폭포도요 아주 작은 폭포 말고 뭐 나이가라 폭포 뭐 그런 폭포가 옆에 가면 뭐 물이 떨어진 소리가 아주 웅장합니다. 막 너무나 웅장해 갖고 뭐 감동과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14만 4천 명들이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냥 큰 외침이 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물소리 같고 또 큰 우레소리 같은데 뭐 천둥 소리 같이 소리가 막 우렁창창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들은 소리는 검고 타는 자들의 검고 뭐 검고 소리는 이렇게 저렇게 아주 이렇게 밝고 경쾌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아주 경쾌하면서 신나면서 소리가 크게.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찬양은요 이래야 되는 의미가 있어요. 막 찬양이 뜨겁고 경쾌하면서 신나면서 그런 모습이 교회의 찬양이 은혜롭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연습하고 기도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것들이 천국에 가면 그런 모습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난다. 그러면서 3절에 그들이 보좌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뭐로 해서요?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새 노래를 불렀다. 14만 4천 명이 아주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찬양을 하는 새 노래를 부른다. 근데 이 노래는 바로 그들밖에 배운 사람이 없더라. 사실 모든 노래는요. 이 작곡을 하든 작사를 하든 그것은 어떤 영감을 받고 자기의 체험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찬양도 그렇고 막 뭐 세상적인 노래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떤 작곡가가 어떠한 영적인 체험,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 찬송가나 복음성가가 신앙적인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체험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작곡한 사람들의 그 마음의 깊이 신앙의 깊이를 들어가면 아 가사를 이래서 썼구나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 노래라는 것은요 영적인 체험이 그들이 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은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의 아는 그것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종종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인격이고 나의 생명이다. 그런 인격이란 그런 생명 나의 모든 것이라는 그런 개념의 체험이 된 사람들은 아 주님이 나의 모든 거야. 그럴 때 그 의미가 무슨 뜻인가 체험돼요. 그러나 일반적인 처음 나온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나의 인격이고 내 생명이야. 이렇게 말할 때 저게 무슨 소리인가? 왜? 체험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체험한 사람밖에 모른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교제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때 여러분에게 입술에 노래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에게는 새 노래예요. 옛날 체험 갖고만 잠깐 이야기하지 말고 오늘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노래하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노래란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고 바로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첫 번째는 이렇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상적인 의미에서 바로 이 세상과 더럽히지 않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뭐 술, 춤을 추고 담배를 피우고 세상에 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섞이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가 주님만을 기뻐하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동정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세상에도 깊이 빠져 세상도 좋고 주님께 안 나올 수도 교회를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14만 4천 안에 들을 수가 있지 않죠.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12장에서는요 어떤 우리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자라고 표현하고 그 교회 안에서 이기는 자 산의 아이를 이렇게 출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부류의 사람이 필요한 거. 하나는 뭐요? 이 사단을 처리할 수 있는 산의 아이가 필요하고 영적으로. 또 하나는 이렇게 동정성을 지킬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쫓겨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기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사단과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래서 이기는 자들 산의 아이가 필요하지만 또 한편적으로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더럽히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뭐가 돼요? 만족이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산의 아이가 더 필요하지만 하나님한테는 또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처음 익은 열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만족을 주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족,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일꾼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하나님 만족을 위한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무엇을 내가 얻어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가 되고 하나님께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래서 세상과 섞이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에게 축복 달라고, 능력 달라고, 이 시험을 이기게 달라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 또 한편적으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난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할 수, 이런 고백을 한다면 바로 이렇게 세상 여자와 더럽히지 않는 영적인 동정성을 지키는 승리,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참으로 이기는 사람이고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 우리도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디로, 꼭 풍성한 데뿐만 아니라 그것이 고난과 어려움일지라도 기쁨으로 따라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들을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다. 또 그들에게는 그 입에는 뭐가 없어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쭉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사단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무기는 거짓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사단은 거짓말장의 아비라고 말씀합니다. 뭐 이 세상은 다 거짓으로 이렇게 충만하죠. 또 교회 안에도 거짓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쩌든지 이 거짓이 우리의 부끄러움인 것을 알고 어쩌든지 이 거짓을 이기겠다는, 우리가 거짓을 말한다는 것은 사단을 표현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거짓말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너무 말을 많이 하면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무엇에 대해서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만 대답하라. 그 이에 넘치는 것은 다 악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의 생각을 가미해서 내 생각을 넣어서 말하면 그것은 대부분 거짓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가 들은 그대로 네,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훈련을 좀 배울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오래되고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사람이 실제로 단순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화할 때 보면 어떤 말을 했으면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저렇게 말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사실 많이 영적으로 더럽혀져서 그래요. 그냥 말을 하면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은 사실 이 거짓에 많이 붙잡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누가 서로 말하면 그냥 믿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 끝에 보니까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계속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4절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처음 익은 열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는 누굴?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12장에 나오는 남자아이는 사단을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이 두 개가 동시에 필요한 거예요. 사단을 이 땅에 처리해야 되고 한편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만족을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이들이 어디에 서 있냐? 바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주님과 어린 양 함께 서 있다고 말씀을 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이들이 하나님의 시온산에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미 휴거됐다는 뜻이 이들이에요. 이들이 뭐 휴거가 됐다. 원래 이제는 산의 아이, 남자아이는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이렇게 휴거됐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여기서 그런 말의 표현. 그러나 이들이 항상 이렇게 순수하게 처음 익은 열매로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은 주님과 늘 함께 하니까 자연스러운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뭐 휴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사니까 자연스러운 그런 휴거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무엇이 바로 3년 반의 대환란이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6절과 7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이 땅에 대환란의 징조가 나타나고, 이미 징조는 나타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이 세상을 지배할 텐데, 그때 이런 표현을 기록되어 있어요. 6절과 7절 읽어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나아가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제 곧 이 땅에 대환란이, 적그리스도가 강력하게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기에 그것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이제 영원한 복음이 전파돼요. 여기 6절에서 이제 따라합시다. 영원한 복음. 우리는 지금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이에요. 근데 이미 우리는 휴거되어 있고, 그런 나머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무슨 복음을 들어요? 영원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말고, 육륜주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 구원받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우리 가족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시대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는 사단을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이기는 남자아이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참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처음 익은 열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처음 익은 열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세상과 더럽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며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복음을 위해서 참되게 주를 섬기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과 믿음 충만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성전과 각 거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다가오는 주일을, 총동원 전도 주일에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